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인데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전에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한 분이 아픈 적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픈 분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분이셨고 부유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아프시기 때문에 한 권사님 지나가다가 뵈서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아프시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제가 아주 잊지 못할 반응을 했습니다. 소리가 울립니다. 잊지 못할 반응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부자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돈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면 제가 행동을 잘못해서 제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났지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잊겠습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원래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가르쳐 주신 저희 멘토 목사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왔던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얼마나 돈 문제가 시끄럽습니까? 교회와 돈이 연결되어 있을 때 시끄럽고 문제도 많아서 이런 때일수록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데, 본문이 계속 그런 본문이어서 부담을 안고 한 주 동안 나와왔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형이 유산을 저에게 좀 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누가 나를 판사나 중개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 가운데 한 발짝 주님께서 물러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원래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판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중개자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에 있어서 마치 재판자처럼 또는 중개자처럼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누가 나를 그 일에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는 모양을 취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돈에 대한 얘기 같지만은 그리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은 본질적인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탁 트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오늘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온갖 욕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은 탐욕 또는 탐심 이런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모두 다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나친 욕심 또는 잘못된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이 더라는 마음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모습을 탐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보다 이웃의 아내가 더 이뻐 보이고 자기 남편보다 이웃의 남편이 더 훌륭해 보이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자기가 타고 있는 차보다도 다른 사람의 차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옷이 이뻐 보이는 것들도 아마도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하고 그 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심을 갖지 마라 그럽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더 많이 가지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 같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날 주목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되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고 그리고 삶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인생이 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마음에 종교적인 신념이 덧붙이게 되면 문제는 더 훨씬 복잡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이 종교를 만나게 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망에 종교적인 부분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증거가 그 사람의 가진 것의 넉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말이 여러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같은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모든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1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줄을 꺼야 될 본문이죠. 뒤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인데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주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번 해 저희가 여름에 아까 제가 광고를 하면서 충북 보은에 있는 예수마을이라는 한 공동체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드리면서 참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농사를, 그 당시에 그 충북 보은이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어서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마음을 가지고 가서 농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어서 화학 재료를 완전히 거부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도시에 자란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몇 가정이 다 헌신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모으고 헌신하는데 마음은 있고 꿈도 있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도 땅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땅이 막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고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그렇게 꾸중을 하시더래요. 아무것도 땅에 대해서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아주 혼이 났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계속 하는데 안 되지요. 땅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치열해지기 시작해서, 근데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다툼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다툼이 풀어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고, 긴 시간과 나를 보내면서 정말 주 앞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은 다른 것을 서로 받아들이기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되는데, 그 기적 얘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 사실이니까 뭐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땅도 복을 주시고 짐승도 복을 주시고 사람도 복을 주시고 공기도 복을 주시고 지역도 복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인데, 막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땅이 열매를 안 맺더니 이런 모든 정말 몸부림치는 사건을 지나가는데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너무 신기하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 맺힐 것에 두 개가 맺히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놀랍게 반응해야 되는데 잠잠하시거나 이게 자연 법칙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두 개 맺힐 것에 네 개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욕을 했던 상욕을 하셨대. 어른들이 그러시죠. 이분들이 구경 났다고. 아니 세상에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맺힐 것이 두 개 맺히고 두 개 맺힐 것이 네 개 맺히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서 다 구경 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에 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맺힌 것이 풀어지는 것이고 막힌 것이 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땅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통제 가운데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땅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 가운데 있었던 땅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억압이 풀리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상이 되기 시작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일처럼 신났습니다. 내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니 그분도 나에게 함께 하시니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 멋있잖아요. 문을 열어도 복을 받고 문을 닫아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하나님 이런 약속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것이냐면, 이 약속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이 열매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네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인생의 목표로 삼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를 열매로 삼기 시작하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라는 걸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간증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주 앞에 존귀한 사람인 걸 자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그게 잘못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신 것, 하나님께 자기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증거가 재물을 쌓고 많은 것에 내가 복을 누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 예수를 주목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재정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목표가 돼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어떤 일이 더 덧붙여졌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일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추기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옳다 옳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어렵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러셨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들이 사람의 탐욕과 만나는 그리고 잘못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요 어긋난 욕심이요 탐욕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내면에는 탐심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온 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많이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부자라 그랬으니까 부유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함이라는 건 땅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고 땅에서 나는 수확이 그의 부유함의 열매들이었을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되면서 이 부자가 고민이 되게 됩니다. 많이 생기니까 없던 고민도 생기게 되는 법이죠.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곡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구나. 더 큰 곡간이 필요하고 더 큰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있는 창고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더 크고 더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든 결정과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이 부자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인생이라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아, 내 영혼아. 다른 성경은 영혼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내 영혼아, 내 인생아. 여러 해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부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초부터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부유함은 죄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나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첫 번째,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곡식을 저장할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야 되겠다.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저장하겠다. 이 사람이 언어 속에서 보이는 것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계속해서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영혼의 내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보라 그랬습니다. 언어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사람의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내 재산, 모든 주제가 자기 자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어가 자기 자신입니다. 말을 시작하면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시작이 그렇습니다. 항상 언어를 시작하면 내가, 또는 내 재산이,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항상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들어오면 결국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좀 더 확장하더라도 별로 확장될 것이 없습니다. 아마 확장돼도 이렇게 확장되겠죠. 우리 집안이, 또는 우리 가문이, 우리 부모님이 더 확장돼봤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확장이 안 될 겁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도 액세서리일 뿐이지요. 그냥 부속물일 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부록일 뿐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인생아, 자기 인생이 자기 거니까 열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편히 쉬는 것입니다. 편히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이런 것이 꿈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한 60까지 열심히 일하겠대요. 그리고 60까지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를 대비하겠대요. 참 재밌는 말입니다. 결국 그가 뭘 말하냐면 죽을 때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목적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 결국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천박한 사고방식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강원도에 집회가 있어서 조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희 가족들을 제가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그 근처에 놀이시설이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워터피아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방학도 아닌데도 하여튼 가서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잘 노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제 날씨가 아주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우리는 덥다고 해서 갔는데 주님이 시원케 하셔서 추워가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산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줄 서서 이제 뭐 하나 타더라도 막 줄을 서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투덜투덜 거립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죠? 지연아, 사람 없으면 좋겠니? 없으면 좋겠대요. 아무도 없으면 좋겠니? 아무도 없으면 좋겠대요. 너 혼자 타면 좋겠니? 나 혼자 타면 좋겠대. 지연아, 그 재미 하나도 없어. 네가 만약에 우리가 엄청 많이 돈이 많아서 그래 우리를 위한 놀이터를 따로 만든다고 하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뛰어 올라가서 타고 내려고, 뛰어 올라가서 타고 내려고, 뛰어 올라가서 타고 내려고, 하루 종일 올라가고 내려고. 이게 뭔 짓이니? 그래서 지연아, 기쁨이라는 것은 타는 것이 아니라 줄 서는 거야. 내 뒤에가 늘어나고 내 앞에가 줄어드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인생의 기쁨인 거야.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보세요. 편히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함께 해운대에 갔습니다. 잘 놀러 다녀요. 해운대에 갔는데 이게 사우나를 갔는데 해운대가 한눈에 보이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우나를 갔습니다. 막 하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죠. 좋으냐? 예, 아빠 좋아요. 그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람 없으면 좋겠지. 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돈 많아서 큰 사우나 우리만 지으면 좋겠지. 그러겠어요. 그래라. 아무도 없이 너 혼자 아침에 와서 문 열고 사우나하고 바다 보고 다시 갔다가 또 사우나하고 바다 보고 다시 가고, 그게 어떻게 행복한 거냐. 예. 사실은 여러분, 탐심 가운데 있는 것은 거짓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했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겠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또 탐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또는 욕심이라는 것은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먹을 것, 더 마실 것을 위해서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동의가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1년에 한 연봉을 10억 번다고, 그냥 늘립시다. 100억 정도 뭐 늘리는 게 뭐 어렵나요? 제가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더 한 1000억 번다고 생각합시다. 1년에 한 100억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어렵네요. 100억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0억을 벌면 참 큰 돈이잖아요. 마음껏 놀 수 있겠죠. 좋은 집을 사고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이 족하다라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는 200억을 구할 거예요. 도대체 그는 뭘 구하는 걸까요? 좀 더 좋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찾는 걸까요?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찾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 더 좋은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욕망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갖기 위해서 그가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탐심의 동기는 교만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숨기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데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수가 오르기를 원하세요? 성적이 등수가 오르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점수가 오르기를 원하세요? 등수가 오르기를 원하세요? 고민하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세요? 등수가 오르기를 원하세요? 등수지요. 저희 딸이 오늘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뻐했으면, 야, 지연아 역시 집안이 흐름이 있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100점 맞았구나. 그래, 아이고. 근데 제가 무심코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반에서 몇 명 100점 맞았니? 질문이 있습니다. 10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수고했다. 씻어라. 저에게 더 이상 칭찬거리가 10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만점이. 지 혼자 맞아야지 제가 박수를 치죠.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교만의 뿌리가 사단하고 다 있다 그럽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에 사단의 본성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교해 보리라. 더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펴리라. 그리고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기적이 하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본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위대한 변증가였던 한 명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교만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 그랬습니다. 성적인 죄, 돈의 죄, 어떤 죄보다 큰 것이 교만의 죄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죄의 근원에는 교만이 깔려 있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 것이고, 살인이 나오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온갖 범죄함이 거기서 다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탐욕의 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점점 더 성경에 나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1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서 결론을 향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사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래 부자가 문제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고 왜곡된 욕심이 있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왜 돈 있는 사람 소리를 지릅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안에는 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필요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고, 자신만을 보고 항상 경쟁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은 곳으로라는 마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는 항상 자기만이 있는 마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중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자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가 웃으면 저는 기쁩니다. 저희 자녀가 웃는 모습을 항상 보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마음이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하고 연결됐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벗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답을 찾을까요? 제 마음에 다른 집 아이를 막 넣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제가 제 마음에 옆집 아줌마를 자꾸 생각하기 시작할까요?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이 열려져서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어떻게 그게 답입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께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한 재정, 아주 건강하고 선한 헌금을 모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역을 귀히 여겨서 엄청난 재정을 헌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는 어느 집회에서 집회를 할 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분과 함께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지요. 근데 바로 옆에 아주 거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 큰 부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날 앉아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이 사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너무 멋지지요. 내가 채워주리니 말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수녀님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만 하면은 엄청난 기부금,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때에 테레사 수녀께서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형제님,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결코 말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시작할 때 그분의 눈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 가정을 정직하게 아름답게 보호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중심을 갖게 되면서도 다른 집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아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그렇게 중요한 만큼 다른 집 아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서울드림교회는 항상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입니다. 계속 그럴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욕망과 우리 이기심을 만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교회가 꿈이 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꿈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사실은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실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한 교회요, 더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때가 되면 다 주 앞에 돌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인생, 내 물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까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 그걸 내가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다 맡긴 것이죠.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고 내 열정이 아니고 주님의 열정이고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또 살면서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교하시고 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젊었을 때에 정말 핸섬하게 생기셔서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를 알지 못한 어느 날 주를 정말 만나게 됐어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주님이 좋았습니다. 미칠 것처럼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고백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가.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모르는 2억의 사람들이 있단다. 깜짝 놀라서 말, 주님 누가 주님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본을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이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가서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럽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일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되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막 이런 부흥이 생기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갈 쯤인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20살 모모요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을 상징하는 것 같은 자매, 그 귀한 자매가 돌연사를 해버린 겁니다. 밤 9시경에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고 모모요의 엄마에게 전화, 모모요가 죽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직 모모요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죽은 것을 인정하지도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더래요.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일본은 갑자기 죽어서 죽은 것이 이유가 파악이 안 되면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시신을 눕혀놓는데 시신은 안치소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방을 이제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이 경찰에게 부탁을 합니다. 2시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다 방을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와 함께 선교사님만 남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일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딸이 갑자기 죽었는데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생기겠습니까? 이 척박한 땅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일본 땅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막 그 차가운 머리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붙들고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다시 가서 한쪽 발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붙들고 안 일어나니까 또 저쪽 발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올라타. 성경에 보면은 그 이렇게 죽은 자 위에 올라타서 살아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덮어서 막 그 차가운 몸을 붙들고, 주님, 이 아이가 살아나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은 불같이 일어나는데 2시간 동안 그야말로 온몸이 땀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 가는데 모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시신 앉혀서 구석에서 온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아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모모애가 살아나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면 이 땅은 변할 것인데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님? 그렇게 툭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립니다. 모모여는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단다. 모모여의 시간은 끝났단다. 이제 나의 시간이 시작됐단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모모여의 시간은 끝났단다. 이제 나의 시간이 시작됐단다. 그 순간 선교사님이 깨닫게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오면 모든 사람은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 앞에 서서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잠시 맡겼던 모든 것을 정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맡겼던 재산을 어떻게 썼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총명함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었는데, 내 아들아, 내가 준 총명함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는 건강함을 주었단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더 건강했었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모든 사람은 발가벗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창고는 이 땅에서 채워가는 것이고, 천국의 부유함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정해둔 시간이 있습니다. 충성됨은 그 시간 동안 충성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돈에 대한 얘기가 중심에 있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부유함도 죄가 아니고 가난함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이나 부유함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는 분명히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천국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잠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가운데 돈이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동물 중에 항상 주위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러나 크게 되면 절대 야성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있지요. 악어 같은 것이 그런 것이고, 사자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아무리 이뻐도 어릴 때는 껴안고 있어도 크면은 침대에 넣는 것 아닙니다. 크면은 집안에 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크면은 가까이에서도 안고 뒹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그 짐승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돈은 침대에 안고 뒹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 친구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껴안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먹어버릴 겁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이요, 열정이요, 재정이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때때로 몹시 두렵습니다. 모모의 시간은 끝났단다. 이제 나의 시간이 왔단다. 머지않아 주의 시간이 올 테인데, 오 주여,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적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일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내 재정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 열정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건강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